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 혹시나 왜 찬양하는데 이게 박수 치냐, 찬양대원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오해 없었으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린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복 많이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포도원 농부의 마음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이 부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절대로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노동의 가치란 것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한 것만큼 10시간 일을 했으면 10시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참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큰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농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집에도 여전히 품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출할 시기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이 품꾼만 가지고는 이 농장을 다 정말 운영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 나가 혹시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른 새벽에, 여기서 이른 새벽이라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일찍 나가보니까 품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 집에 일거리가 있는데 좀 일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렇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요구에 응해드립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시 돼가지고 나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농장에 가서 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 좀 해주십시오. 일당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어. 12시가 되었습니다. 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주인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 따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꾼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았더니 일꾼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일거리가 있는데 좀 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일당은 드리겠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그것을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가서 다시 12시에 그 사람을 모았습니다. 또 3시에 갔었습니다. 3시에도 역시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 짓는 오후 5시, 6시면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마치는데 5시에 그저 주인이 혹시나 장터에 사람이 아직도 있는가 싶어서 나가보았습니다. 나갔더니 그 장터에 여전히 자기의 일거리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종일 빈둥빈둥 놀고만 있느냐고. 사실 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부를 사람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하려무나. 이제 곧 하루가 지는데요. 괜찮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5시에 이 노동자를 갖다 자기 집에 이렇게 고용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품삯을 줘야 되겠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당,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한 10만 원 됩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임금인데
그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온종일 일을 해야만이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1시간밖에 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5분의 1, 6분의 1 아니면 7분의 1 정도 거둬주면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인이 그에게 일당을 맡기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우린 한 데나리온 받을 정도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배려를 베푸시는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주인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구나. 우리에게 일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차츰차츰 먼저 온 사람에게 가서 이 먼저 온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드렸다면 우리는 온종일 수고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주시겠지, 두둑하게 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약속된 대로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약속된 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네한테 주었고 또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라고 이렇게 그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이단자들은요 성경 한 구절을 뽑지만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다 보시고 그 말씀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 하시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볼까요? 그 앞에 보십시다. 27절 말씀이면 9장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20장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 다수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님에 대한 대가를 지금 그들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줄기차게 당신의 뒤를 쫓아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심리를 주님은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천국 백성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백성의 삶이란 것은요 항상 세 가지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너와 나의 관계. 예,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내 자신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요, 신앙생활이란 것이 천국 백성다움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거기서 끝을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도 아름답고,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아름답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너와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온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같은 농장에 와서, 포도 농장에 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너무 가까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명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온종일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과 자신의 관계 비틀림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인은 이 품꾼들을 은혜의 대상으로 봅니다. 은혜의 대상으로 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생각한다, 긍휼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먼저 온 품꾼의 모습은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줄래요, 안 줄래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나에게 지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든 나중 온 자든 그들이 만약에 이 주인이, 농장 주인이 그들을 갖다가 고용인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굶습니다. 일당을 받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생계의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주인은 은혜의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들에 대해서 은혜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푸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고용해서 품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났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면 되는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나에게 은혜 베푸신 자에 대한 내 자신의 신앙의 예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자들 뭐합니까?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했고, 그렇게 주지 아니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냐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마음대로 주는데 늦게 온 사람에게나 일찍 온 사람에게 너에게 내가 요구 조건은 한 데나리온 요구 조건에 내가 응했고,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거는 나에게 은혜 베푸실 자는 사실 내가 믿고 살아갈 때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실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승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왜 나는 승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있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들은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결국 먼저 온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은 그들 눈 속에 주인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한 일만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인에 대한 그 고마움과 배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죄 많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얼마나 땀방울 흘리며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이 수고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만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분에 넘치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요 덜 주어도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내 생명 살아가는 건요, 내 생명 거두가고자 싶으면요 얼마나 거두가셨습니다.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요 배불리고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내 건강 빼앗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 내가 가져간다면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 눈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일한 일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려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의 양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지혜를 보십니다. 단 1시간 1분 1초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의 대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과보다 수고할 수 있도록 일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주인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네가 일했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오후 5시에 부른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가져달라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가져라. 네가 남편을 바라보며 네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분을 너에게 반려자로, 배우자로 짝지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네가 감사한 마음만 가져달라는, 그만 가지고 고마운 마음만 가져달라.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고마워하는 그 마음 내가 보고 싶다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려한 감격과 고마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뭡니까? 너와 나의 관계인데요. 신앙인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자들이 주인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라는 거, 하루 수고하면 10만 원 준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늦게 온 자에게도 나와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 만약에 늦게 온 사람에게 반 데나리온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6할 정도라도, 그 정도만 줬더라도 마음에 불만 없었을 거예요.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두고 그를 대우해 주는 이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는요, 협력의 관계입니다. 보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아가면 너와 나의 관계를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저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 경쟁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접근할 때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회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요, 마음속에 그들은 결코 경쟁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마움을 가지게 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소중하듯이 그들이 섬기는 교회도 소중하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너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이 받아야 하면서 너는 적게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경은 탕자의 가정 같은 거 보십시오. 탕자의 형 보십시오. 동생을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그렇게 후하게 대우해 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협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형제를 나누었더라면 결코 그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 이로 우리는 항상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누구를 바라볼지는 절대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협력적인 관계에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받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왜요?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생의 관계입니다. 네가 잘 돼야만이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만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를 집 뭉개고 내가 밟고 일어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약하니까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약한 너를 위해서 양보함으로 너도 강한 자가 되었어. 나와 같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 이솝우화에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 뭡니까? 어쨌든 성실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성실하면 경쟁 이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는요, 글쎄요, 저는 일본 교과서를 보지 않았는데 글을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그 이솝우화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토끼가 잤잖아요. 거기 엉금엉금 가다가 자는 토끼를 봤습니다. 토끼를 보고 나니 거북이가 토끼를 깨웁니다. 깨우고 손을 잡고 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말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쩐 제가요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같은 이솝우화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 이겨야 된다. 성제가 된다.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나 혼자 상대방이 어땠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실족해 있는 사람 곁에 가서 다닥거리면서 같이 손을 잡고 마지막 결승전을 같이 통과한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나. 나는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왜 먼저 온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고사고 네가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일에 비해서 네가 너무 많이 받았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네가 잘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땀을 더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네가 시원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언짢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다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너와 나는 절대로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협력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듯이, 인정받았듯이 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며 인정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 보면요,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 더 받을 줄 알았다. 뭘 의미하죠? 여러분, 굉장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내가 이만큼의 수고를 했으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는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라 이겁니다. 주님이 친히 내 머리 위에 의의 미륵을 씌워주실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의의 미륵과 내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나는 수고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의의 미륵을 씌워주실 때도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동안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빚을 많이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빚 많이 졌고 교회 앞에서도 빚 너무 많이 졌고 내 아내에게도 빚을 너무 많이 졌고 내 남편에게도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내 부모에게도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성도들에게 빚 많이 졌어요. 늘 빚진 자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런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굶기도 하고요, 매도 맞기도 하고요, 맹수의 두려움, 동족의 위협,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에서 일주일 동안 칠 것 같은 어둠과 싸우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오직 주의 복음을 일평생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리 복음 받아들이고 다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했던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당할까 싶었어. 버림을 당할 싶었어.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노라. 처복종시키노라. 참으로 신앙인다움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과연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오늘 먼저 온 자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만해 있습니다. 더 줄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로 시작했으면 모든 것을 언어로 마무리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언어로 시작했으면 언어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부를 때는 감격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으니. 근데 일 다 마치고 난 왜 생각이 달라지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이 더 낫지 않겠느냐. 받을 만큼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심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분이 나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포도원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게 은혜가 있고 그게 감사가 있고 그게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은혜의 원리 속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천국생활입니다. 어느 마을에 자신이 참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는 솔직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하루는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친구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애에게 선물을 주느냐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얘야, 착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애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선물을 주시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나는 참 정직하고 솔직하고 착하거든요. 글을 딱 썼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착했는가? 정직했던가? 솔직했던가? 그래서 지우개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또 다시 씁니다. 예수님, 나는 착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거를 딱 쓰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내가 앞으로 정직하게 산다. 과거는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없는. 그래서 종이를 쫙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갑자기 가만히 머리에 뭔가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뛰어갔습니다. 어딜 뛰어가는? 성당으로 뛰어갔어요. 성당으로 딱 뛰어가가지고요. 마리아상 있죠. 마리아상 딱 가가지고 마리아를 딱 잡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네 엄마를 내가 납치했다. 네 엄마를 구하려고 하거든.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
이건 꾸며낸 이야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은혜로.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억지 부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받을 자격이 없고 설마는 어이가 없는 내 자신이지만 이들에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기의 눈물 짓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늦게 온 자, 나중 온 자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단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당을 주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인의 농장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고맙잖아요. 그게 은혜가 있었고, 그게 감사가 있고, 그게 감격이 있었고, 그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터전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